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지화영입니다. 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예요. 저를 의사로 부르셔서 아이들의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사랑으로 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의사라고 하면 공부를 아주 잘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능력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기에 제가 의사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저는 지방의 신설의대 일기로 입학했어요. 일기는 많은 변수가 있어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저 또한 그런 변수 덕택에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선망하는 의대에 간 것이 그냥 좋았는데 막상 학교를 다녀보니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아이들만큼 능력도 재능도 없기에 항상 부족한 나를 보면서 더 주눅이 들고 소심해졌기 때문이에요. 한 달 동안 시험을 볼 때면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특히 해부학 시험은 정말 최악이었는데요. 외워야 할 뼈와 근육, 신경과 혈관의 이름들이 산더미였어요. 수많은 암기법을 동원해서 외워야 했고 꿈에서도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포기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대학에 가면 공부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공부가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고3 때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성격을 비관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어보고자 선생님의 권유로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3이 끝나고 대학에 오니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과 뜻대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에 와서 처음 사귀게 된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연애하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이 일을 통해 저는 심각하게 제 인생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았던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사람은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의 사랑도 변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죽기 전까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갈급한 마음을 아셨는지 실제로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어느 날 과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한 남자가 저에게 길을 물어보더니 갑자기 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강도로 돌변해서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치지 못하고 있는 거 다 줄 테니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자 그 남자는 다행히도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 달 동안 저녁에 혼자 밖을 나갈 수 없었고 죽음은 예기치 않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깨닫게 되었어요. 죽음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있는 거 다 줄 테니 살려만 달라고 하는 저 자신의 모습이 제게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어요. 이 일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일이었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체 해부를 하면서 시체와 내가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겉모습은 다 똑같은데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사라졌구나. 빠져나갔구나. 그것이 영이고 그렇다면 사람이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갈까?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으면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하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가보지 않고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아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자들처럼 내가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며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순교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강도를 만나 죽음 앞에 서봤을 때 사람에게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한다는 것은 진짜 사실이기 때문이란 것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죽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이들이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구나.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저의 모든 고민이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천국, 지옥이 진짜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니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믿어졌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원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진짜 죄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은 내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즉시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사를 했다면 교만해서 나밖에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게 되니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었고 저는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뒤 제 삶도 변화되었어요. 제 돈, 인생, 생명이 모두 주의 것이니까 걱정도 염려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비전을 품고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밟아야 하는 모든 과정과 순간들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있어 가장 힘든 때가 인턴 때와 전공이 1년차 시기예요. 의사들 사이에 힘들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인턴에게 시킨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인턴은 시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어요. 병원 일을 가장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잘 시간, 씻을 시간, 먹을 시간도 없어서 초췌하고 깨지제한 모습이에요. 밤새 응급실 당직을 서면서 열나고 아파서 오는 아이들을 진료하고 입원시키고 뜬 눈으로 지새고 다음날 눈곱만 떼고 아침 회의와 회진을 준비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는 것이 많지 않아 매일 혼나고 무시당하는 일도 많았어요. 학생 때 배우는 지식과 병원 생활에 실전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일이 익숙치 않아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해요. 넌 도대체 아는 게 뭐니? 일을 어떻게 한 거야? 너 때문에 환자 죽겠다? 교수님이나 선배 선생님들의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걱정하게 되고 항상 고민하게 돼요. 이런 심적 압박감 때문에 의사를 그만두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 상태를 견디지 못해 쓰러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특히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한 번은 시습 때 수술실에서 처음으로 교수님을 도와 보조를 하는 날이었어요. 수술실에 환자를 눕혀놓고 마취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수술 시작도 전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환자도 아닌 의사인 제가
회복실 침대에 산소 마스크를 하고 누워있기도 했어요. 또 전공의 시절 논문 발표를 하는데 너무 긴장해서 중간에 말이 꼬여 버벅대다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풀렸어요. 이게 실신 전조 증상이거든요. 보다 못한 교수님이 쟤 데려다 눕혀라 이러신 적도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이들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전공도 소아청소년과로 정했어요. 거기서 수많은 아이들의 출생과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적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신생아실에서 한 번은 아기가 입이 찢어진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아이를 본 아버지가 털썩 주저앉는 것도 보았어요. 손가락이 6개로 태어나는 아이, 복부의 피부가 닿지 않고 열려서 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보는 부모님의 절규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런 출생을 보니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건강한 어른으로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수백 번, 수천 번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 중에도 암 환자가 많은데요. 소아암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백혈병이에요. 소아 백혈병 치료는 정말 힘들어요. 백혈병은 혈액검사와 골수검사를 통해 확진하게 되는데 골수검사는 어른도 받기 힘든 검사예요.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아이를 이불로 꽁꽁 싸서 못 움직이게 하고 골반뼈에 송곳 같은 쇠로 구멍을 뚫어 뼛속에 있는 골수에서 피와 뼈 조각을 떼어내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마취를 했다고는 하지만 환자는 통증이 심해 몸을 비틀며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 간호사와 의사가 달라붙어 검사가 끝날 때까지 이 아이를 옴짝달싹 못하게 해야 해요. 만 2살밖에 안 되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검사며 치료를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할머니 이름을 부르며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치료를 하고 골수이식까지 받고 치유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죽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매 맞고 책짓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제 마음에 부딪혀서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으셨구나. 우리 아이들이 받는 고통도 나는 견디기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신 이유가 바로 나를 살리는 기쁨 때문이었구나.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이 되었어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기도가 되었어요. 소아병동 1호실은 장애아이를 위한 특별 병실이었는데요. 천사들의 집이라는 시설에서 오는 아픈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모두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뇌수두증, 다운증후군, 심장기형 등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해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부모가 키울 수 없어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대다수였어요.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손과 발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혼자 밥을 먹을 수도 없는 평생을 누워서 살아야 하는 중증장애 아이들이었어요. 이런 아픈 아이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아파야 하냐고,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어떻게 살 수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학 시절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예배 때 제게 주셨던 기도 응답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장애를 얻어
누구도 이 아이를 책임져 주지 못해 결국 시설에 들어갔던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알게 되어 주일학교에 매주 오던 것이 생각났어요. 하나님,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떠올랐어요. 내가 만나는 아픈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이 아이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이 아이들은 세상의 눈으로는 힘든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가장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였어요.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하고 놀아주는 것이 힘든 병원 생활에서 저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몸은 점점 굳어가고 하루에 수십 번씩 경기를 하고 결국 목에 구멍을 뚫어 호흡을 하고 뱃줄을 위에 직접 연결하여 우유를 먹게 되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어요. 제가 손을 잡아 흔들어주면 아이는 해맑게 웃어주곤 했어요. 주님이 내게 보내시는 미소였습니다. 천국에서 이 아이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소망이 됩니다. 저는 지금 춘천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동료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동료 의사 선생님이 복음을 듣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복음으로 변화되어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기 엄마들의 119가 되어서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열이 나요. 피부에 뭐가 났어요. 갑자기 토하고 울고 보채요. 밤이고 새벽이고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조금이라도 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지체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었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늘 제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일이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100배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기쁨을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육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로서 영의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나라, 이 시대에 아이들을 살리는 큰 비전과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방글라데시로 의료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선천적인 기형과 더러운 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나라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곧 나라의 미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 예수를 믿는 청년이 3%밖에 안 된다고, 아이들이 살아야 이 나라가 살 수 있다고 매일 절규하듯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이 시대의 무너진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나 죽고 이 아이 살릴 수 있다면. 지난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슴 벅찬 마음이었는데요. 내가 죽더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이 마음으로 우리나라 미래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며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능력도 재능도 체력도 부족한 저를 의사로 불러주셔서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